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솟아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구약성경 136면입니다. 원래는 34장 18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상 29절부터입니다. 나중에 대개 돌아가셔서 19절부터 다시 한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18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28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교절, 77절, 장막절, 그리고 안식일, 이러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절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들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수확하면 그 곡식들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념하며 지키기 위한 의미로서 곡식을 드리며 지켰던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 77절, 장막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동시에 자신들은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 확신하에서 드려진 것이 바로 이 모든 절기들이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나 여러분은 이 구약의 절기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리게 되면 예배는 의무가 아닌 믿는 자가 누릴 영광스러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변질이 되고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생각하면 가면 갈수록
더 진실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킬 것이며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맨 밑바탕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모든 중심에는 결국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는 지겹거나 힘들거나 피곤한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즐겁고 기쁜 신앙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대체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지만 모두가 다 오래전에 이렇게 근대화되고 현대가 되기 전에 중세 시대 때 또 혹은 고대 시대 때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이때는요 믿는 성도들이 일주일 중 하루 주일을 쉼으로 말미암아 일도 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주일 중 하루는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일하지 않고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일 하루 내가 일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기 때문에 손해보는 그 금전적인 문제, 그만큼 내가 수입이 없고 대신에 수익이 적어도 모자라는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이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만큼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손실은 내가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보답과 반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무라고 하면 짜증이 나고 손해보고 후회하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기쁘게 일주일 중 하루를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편히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가 매일의 삶에서 잊지 말 것은 내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29절과 35절에서 모세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그리고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린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가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지금 빈정대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 이전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먼저 거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완전히 매듭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무시했던 모세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산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권위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리더십과 모세의 권위가 회복되어야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5절은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리고 30절 말씀 보니까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 스스로가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도록 뭔가를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권위는요, 모세 스스로가 만들거나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권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권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권위는요,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내 스스로가 내세우고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권위주의가 되게 됩니다. 권위는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권위를 내 스스로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저는 결국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상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게 곧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TV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나 청문회를 할 때 정말 꼴불견인 국회의원들을 봅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무시를 하고 자기는 10분을 떠들면 상대방에게는 1분도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말을 끊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국민들이 이 일하라고 세워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국민이 정말 그들에게 권위를 줬다면은 그들은 국민을 위한 머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모두가 다 여야당 할 거 없이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소리부터 질러야 됩니다. 전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그런 국회의원을 뽑은 제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다 생각이 돼요. 어쩌면 저렇게 의식 수준이 낮을까? 백성들의, 국민들의 종으로 세웠는데 종들 위에 서서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러면서 혹시 교회에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닌가?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나에게 직분을 교인들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그 직분을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권위주의에 빠진 목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교회 안에서 각각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왜 주신 겁니까? 직분을 왜 주신 겁니까? 목소리 크게 내라고, 내 생각, 내 의지 끝까지 관철시키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생각 가지면 권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의 권위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권위는 국민이 부여한 것처럼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인의 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 참 권위입니다.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까?
그것은요, 믿는 성도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권위는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않습니다. 군림함으로 생기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비로소 그 권위가 빛을 발하며 그 권위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더 낮아지고 겸손히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권위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수건을 벗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는 그 말은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모세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고 모세를 비웃고 모세를 거부했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얼굴에도 빛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도 빛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 말은 진짜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비교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구별되는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비교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게 나와 다른 저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나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질과 내용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얼굴에서 그 순간 광채가 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삶의 특징, 그래서 그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모습에서 주님 믿는 광채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 주님, 이 권위를 내가 자랑하거나 내세우기보다도 남들을 섬기며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며 드러나는 영적인 권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니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동참하는 많은 성도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며,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며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임직 선거를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줄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우리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를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함께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예배에 오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해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병,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드셔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할 때 조금도 부작용으로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즈음에 임직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좋은 전환점이 되게 하옵시며,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가 이 귀한 직분을 맡아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임직 투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임직 선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임직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교회 시련과 시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임직 선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며 성숙한 믿음 자녀가 되어서 임직 선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교회가 은혜 안에 머무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임직 선거를 위해서 우리 모든 당회원들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당회원들의 귀한 결정과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시고 주의 공을 따봐 주시옵소서.